합시다. 마음이 청결한 복. 네, 마음이 청결한 복. 이러한 제목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래요. 애통하는 데 복이 있느니 위로를 받는데, 온유한 데 하늘과 땅의 기업을 받는데, 의에 추이고 목마른 데 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배부를 것이다. 이 네 가지는 성품에 관계된 거예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거나 애통하는 거나 온유한 거나 또 의에 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관계. 근데 이제 이 네 가지 복을 받아서 이 네 가지를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긴 자를 저번에 봤잖아요.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관계 속에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또 다음 주에 화평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되고, 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도 복이 있다. 이건 관계. 그래서 전번에 내게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성품. 사실 이것이 복수가 아니에요.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복수잖아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에는 9가지 열매인데 단수형이라고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단수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열매고, 팔복도 단수예요. 모두 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받아서 이제 네 가지를 전하는 게 긍휼히 여기고, 이제 마음이 청결한다. 마음이 깨끗하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사람마다 사업한 사람은 사업에 눈을 떠서 코로나를 통해서 돈을 잘 벌어요. 사업에 눈이 띄는 사람이죠. 나는 그림을 못 그리는데 저 사람 그림을 너무 잘 그려요. 그림에 눈을 띈 사람이죠. 정치, 요즘 대통령이 14분이나 나왔어요.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를 잘하죠. 정치에 눈을 뜬 사람이죠. 사랑에 목말라 사랑에 눈을 뜬 사람. 우리에는 눈이 있어요. 영적인 눈, 혼적인 눈, 사업의 눈, 마음의 눈, 육적인 눈.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삶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사업이나 직장이나 눈이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어요. 그들이 없는 영의 눈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못 봐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데 에베소 1장 17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 답시다. 지혜와 계시의 영. 놀란 거죠. 이게 하나님이 아포칼리십스 계시해 줘야 하는 거예요. 커튼 이거 열어야 바깥이 보이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이 계시해 줘야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마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답시다. 마음의 눈. 다시 한번 마음의 눈. 영의 눈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눈이. 보통 사람하고 달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 아까 얘기했지만 기복이죠. 보이는 집이 잘 되는 것, 사업장이 잘 되는 것, 아들, 딸 출세하는 것, 진급하는 것, 이걸 복의 개념으로 보는 거지만 성경은 절대 그걸 복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했어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니까 소망이 생긴다. 말씀 열어주세요.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으면 소망으로 연결돼요. 마음의 눈이 밝으면 어떻게 해요? 소망이 생겨요. 왜 스데반 집사는 죽어가면서도 얼굴이 밝잖아요. 풍성한 거예요. 이것이 다른 거죠. 고린도전서 5장 3절 봅시다. 그런 몸을 따라 바울이 고백합니다. 영으로 내가 함께 있다. 지금 고린도 교회하고 분리되어 있어요.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성도님들아, 내가 너희 영과 함께 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한 것을 내가 다 안다. 심판하고 내가 이미 판단한다. 안 받는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이렇게 산을 이렇게 올라가면 이쪽 산에서 올라간 사람은 산 너머는 모르잖아요. 근데 비행기 위에서 보면 다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의 눈이 뜬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애언자에 있는 나비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나비. 그래서 선지자, 앞선자, 선견자, 본다. 선견자라는 것은 볼견자잖아요. 앞선자. 앞을 내다보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대통령 될 때마다 항상 그 하나님의 종들에게 가서 애언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깨끗하면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 남이 못 본 걸 본다. 바울은 보지 않았는데도 보는 거예요. 그것을
깨끗하다. 카타로스, 이 카타로스라는 거, 카타르시스라는 말이 있어요. 카타르시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러면 치유가 되더니요. 이게 치유가 되게 막 올라오면 카타르시스 현상이 돼요. 여러분 7시간을 여기서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카타르시스 현상이 일어나요. 개운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아는 거죠. 이 영의 사람이에요. 나는 기도해도 괜찮고 기도 안 해도 괜찮고 교회 와도 괜찮고 교회 안 와도 괜찮고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영이 갈급하면서 우리 의의 주인 자 있었잖아요. 의의 주인 자. 그리워. 말씀이 그립고 교회가 그립고 목사님이 그립고 이거 영의 사람이에요. 주일이 기다려주고 이게 영의 사람.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기도 안 하면 그냥 답답해. 뭐가 이상해. 짜증나. 이게 영의 사람이죠. 하나님이 영이 있는 사람은 보니까 이게 부족함이 느끼는 거예요. 카타르시스 현상이 안 되니까. 그래서 깨끗해진다. 카타로스, 카타르시스, 카타로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데 깨끗해져야 돼. 마음이 깨끗해. 우리 눈도 하루에 2,000 의학적으로 2,500번 정도가 깜박거려요. 아니 25,000번이라고. 25,000번. 어떻게 25,000번? 눈 떠서 이렇게 하루 종일 하면 25,000번을 깜박거린대요. 깜박. 25,000. 이 깜박거리면서 눈물샘이 씻어지니까 이렇게 보잖아요. 어두워져요. 나이가 먹으면. 그죠? 깜박.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이 맑아야지. 마음이 맑아야 하나님을 보는데, 그럼 하나님 보기 위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보는데, 마음이 청결해서 이 관계가 있어요. 단계가 있어요. 첫째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는데, 답시다. 부패한 인간의 모습. 이 부패한 인간의 모습 하나님 못 봐. 부패, 타락해서. 너 하나님 보십니까? 안 보이잖아요. 육적인 눈으로 볼 수 없어요. 하나님 영이 있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이 죄악에 세상이 가득히 죄악이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그 뒤에 한번 읽어봐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그 뒤에 한번 읽어봐요. 한 번만 더 읽어봐요. 사람이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한번 읽어봐요. 그 뒤에. 어떻게 악하다고요? 항상, always, 항상.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못 보는 것은 항상 악하니까 항상 못 보죠. 에레미야서 19장 17장 9절에도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는 거예요. 누가 능히 이를 알아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다 살피고 피부를 안다. 다 안다. 심장을 살피고 피부를 안다. 에레미야 4장 14절에도 예루살렘아 네 마음이 다 악하다. 우리 마음이 이렇게 악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악하다는 것을 마태복음 7장로 가요. 예수님 말씀이요. 사람의 마음 속에서 악이 나온다는 거. 악이. 악한 생각. 여기 보니까 13가지.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네 속에 있다. 속에 있는 것이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말 안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그 생각을 아시고요. 여러분 지금 앉아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아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람은 속일 수 있고 목사는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못 속인 거예요. 아까 우리 임대현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시편 139편 하나님이 너의 입술에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없고 멀리 있어도 네 생각을 통촉하고 계시고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땅에 네 자리를 펴도 음부에 내 자리를 펴도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가서 그 알지라도 네 안고 일었으면 다 알고 알다 그 말은 것은 야다라는 말이야. 결혼하기 전에 관계하는 건 알고 말고 결혼 후에 애기 낳고 지지고 볶고 사는 거 안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최민정 스케이트 잘 타대. 이번에도 어저께도 은메달, 금메달, 동메달을 한꺼번에 탔잖아요. 그 마지막 우리 정씨여서 정재원인가. 우리 정씨여서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데 뭐 그게 상관없이 너무나 귀하죠. 그런데 그분들 우리가 알고 박수 치고 좋아하지만 그분들 나 알아? 몰라. 그런 알물 얘기하지 않아. 야다라는 것은 부부간이 결혼하고 사는 것을. 그래서 섹스라는 단어하고 비슷한 단어예요. 깊이 하는 거예요. 깊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 우리가 주를 안다. 이것은 굉장히 깊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면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우리 영적 존재거든요.
그런데 이 생각을 보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9장 3절 속으로 신성을 모독한다. 그 사람이 예수님이 생각을 하시고 생각을 하시고 마음이 악한 생각을 어찌하느냐. 다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 걸 알아요. 좋은 생각은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데 마음이 약해.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오늘 예배 드릴 때도 생각은 공터와 같아요. 여러분 시골 살면은 울타리가 없어요. 동네에 축구도 하고 깡통치기도 하고 자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시골 동네에는 아무나가 울타리가 없어요. 울타리가. 네, 우리의 생각은 울타리가 없어요. 마귀도 들락들락해요. 금방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너 바오연아 네가 쉬면 복이 있다. 수지답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데 내가 죽어야 죽어. 온 인류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 죽어야 산다. 온 인류를 내가 천국으로 보내려면 내가 죽어야 된다. 주님이 죽어요? 말도 안 됩니다. 그래 예수님이 사탄아 1초도 안 됐어요. 사탄이 금방 들어온 거. 네가 하나님이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이 일을 생각했다. 생각이잖아요. 생각. thinking. possible thinking이냐 impossible이냐.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유산시키라 그랬어요. 유산. 여러분 악의를 유산시키면 안 돼요. 생명이니까. 그러나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얼른 따라가. 여러분 여기가 똥파리가 물었어. 똥파리가 똥파리. 누가 어머 지나가는데 저기 새가 지나가다가 똥을 쌌어. 뚝 떨어졌어. 그러면 새가 지나가다 똥 싸는 거 어떻게 해요? 어머 지나가는 새가 똥 쌌다. 여보 좀 봐라. 이래요? 아따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생각에 나쁜 생각이 오면 따라 예수님 물러가. 잡는 생각.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생각은 공터 같아. 여기 보니까 사탄이 예수에 팔려는 생각을 하니까 가룟 유다가 싹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판 거예요. 베드로가 5장 3절 복과 사도행전 아나니아가 얼마를 감추어서 그러니까 그것을 전부 다 팔았다고. 사탄아 네 마음에 가득하여.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오늘 돈 잘못 내고 말이에요. 11조 잘못 내고 그러면 교회 오자마자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엄청 붕될 것 같아. 믿는 사람만 믿을 것 같아. 그죠? 그때 당시 그랬다니까요. 성령님이 본보기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는데 베드로의 말하면 탁 속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놀란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은혜의 시대에서 이래도 저래도 기다린 그 하나님의 사랑 측량할 수 없죠. 그래서 이 마음이 부패했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이렇게 도단성에 갇혀있을 때 겹겹으로 아람 군대가 쌓여서 밖에 나가 게하시 총에 나가고 어머 큰일 났어. 왕님 여보시오. 지금 겹겹이 싸우고 우리 나갈 수 없어. 죽었습니다. 꼼짝 못해. 엘리사가 걱정 말아라. 하늘에 우리 천사가 우리가 더 많다. 어디 가요? 혼자 계시기만 당신 혼자. 이러하라. 게하시 하나님 아버지 이 종에게 영안에 좀 눈 좀 마음이 좀 깨끗해서 좀 보게 좀 했어요. 기도했더니 눈을 뜨고 보니까 이 겹겹이 산 군대 숫자보다도 그 엘리사의 뺑둘레 불만과 하늘의 불만과들이 훨씬 더 많다. 믿으시면 하면 우리 눈으로 지금 여기 안 보이고 공개 안 보이지만 천군천사가 이 자리에 와 계신 줄 믿으시면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임하신 줄 믿으시면 하면 이게 좌소 임재라는 거예요. 임재 하나님 임재.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코람디오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뒷메샬의 망가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저는 맨날 새벽마다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이 예배 내가 몇 번이나 드립니까? 몇 번이나.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종말론. 몇 번이나 드릴까? 잘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돼요. 49살 더 살고 싶지만 부르면 가잖아요. 째깍 우리의 심장이 박동하는데 너는 30년짜리, 너는 20년짜리, 너는 49년짜리. 우리의 심장이 박동해. 심장 멈추면 죽잖아요. 잠잘 때 너 뛰고 있어. 너 안 뛰면 죽는다. 큰일 난다. 나 잠잘 뛰고 있지? 이래요? 점검 안 해도 난 퍼져 잘라도 지가 가서 뛰어. 하나님이 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게 하면 가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아무도 자랑할 거 없습니다. 행인과 나그네와 그림자와 물거품과 같은 인생. 여러분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 왜? 하나님이 있으면 죄지니까. 마음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죠. 이게 제일 무서운 말입니다. 답시다. 상실한 마음대로. 다시 한번 내버려 두사.
이거는 부부싸움에도요, 싸움할 때가 괜찮아요. 말 안 해. 밥 먹었어? 출근했어? 퇴근했어? 말 안 해. 내버려도 이혼합니다. 관심이 없어. 여러분, 죄 짓고 주의를 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데 괜찮은 거? 괜찮은 게 아니야. 내버리지 뭐. 이거 불쌍해. 11조 때 먹었더니 어려움이 오고, 조금 잘못됐더니 사고가 나고, 조금 어렸더니 열병이 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매달린 거, 이거 축복이에요. 11조 때 먹어도 괜찮고, 주의를 어겨도 괜찮고, 예배 안 드려도 괜찮고, 지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고. 괜찮은 게 아니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요. 여러분, 아들딸들 내 새끼니까 관심 있지. 지나가다 우리 교회 앞에서 담배 피는 애들 나 한마디도 못해요. 어저께도 담배 피더라니까. 죄송하지만 여기서 담배 피면 안 되는데 교회니까 조금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2짜리요? 그럼 나 걸리면 나 죽어버려. 뼈도 못 추려. 예? 김정은이가 중2 무서워서 못 내려온대요. 예? 내버려 두는 것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간섭하고, 타치해주고, 목사가 타치해주고, 간섭해 주는 거 축복이에요. 내버려. 괜찮다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주님 내버려 두사. 그러니 너의 백성을 반역하는 마음이 있다. 잠언 27장 7절에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인도하라. 그 마음이. 그러니까 타락한 백성들은, 우리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유는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서 4장 16절은 짐승 같은 마음, 디도서 1장 10일에도 악한 짐승 같고, 베드로후서 2장 10일에도 이성 없는 짐승 같고, 유다서 1장 10절에도 이성 없는 짐승 같다. 타락한 인간이 우리가 이성 없는 짐승 같대요. 시편 49편 10절에는 너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짐승 같다고 한 이유가 뭐냐?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다, 그 말이야. 청결하지 못하다. 결론은 세상의 종교의 책들은 좋은 얘기, 팔만 대장경을 보세요. 맹자왈 공자왈 그거 한번 보세요. 사서삼경을 보세요. 얼마나 좋은 얘기, 얼마나 주옥 같은 얘기 많이 해요. 나쁜 얘기 없어요. 아주 교훈적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창세기 3장에 죄 짓자마자 4장에 사람 죽입니다. 사람을 죽여요. 형제를 죽입니다. 그걸 다 얘기해 놓았어요. 그것만 해요? 롯이 구출받았어요. 그래서 숨었어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불나는데 숨었는데요, 딸들이 아빠를 밥 먹여갖고 관계를 가져, 성관계를 가져갖고 아기를 낳았어. 그게 모압하고 암몬이요. 아니 4장부터 5장부터 벌써 6장인데 벌써 10장도 못 가대서 뭐 살인사건 나요, 아빠하고 잠을 자가지고 아기를 낳아요. 성경은 다 그걸 고발하는 거예요. 그뿐이요, 유다는 자기 시아버지에게 시아버지하고 잠을 자려고 여자로 창녀로 꾸며갖고 시아버지를 꼬드겨갖고 잠자갖고 아기를 낳아. 이해가 가요? 이게 성경 지저분한 얘기 얼마나 많아요. 이게 성경이라고요? 이게 거룩한 책이라고요? 그러면요, 인간의 모습은 아브라함 보십시오. 자기 부인을 2번이나 거역했는데 우리 믿음의 조상이래요. 아니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면 좀 배워야 되지 않아요? 좀 거룩해야 되지 않아요? 좀 멋있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요, 자기 부인 2번이나 팔아갖고요, 종하고 자빠져 자갖고요, 학을 나갖고 이스마엘하고 이스라엘 지금도 있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우리의 실체예요. 우리의 현실이라고요. 요 연주서예요. 노아 보십시오. 깨알딱 벗고 술 먹었으면 감추거나 자지. 다 까발리고 자가지고 말이에요. 함 저주하게 하고 자기 새끼 저주받게 하고. 그거 아브라함 노아 잘못도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대낮에 잠을 자요? 옷 다 벗고. 죄 짓게 만든 거잖아요. 이런 얘기가 성경은 다 까발리는 거예요. 야곱 보십시오. 이름 자체가 사기꾼이래요. 사기꾼. 얼마나 성경 보십시오. 엘리야도요 850명 가지고 이겼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근데 금방 나 죽이시오. 로뎀 나무에서 나를 죽이십시오. 다윗이 보십시오. 내 마음에 최고 합한 사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인 사람 다윗밖에 없어. 가늠했어요. 남의 부인 뺏었어요. 그리고 살인했어요. 모세 보십시오. 모세 민족의 지도자. 얼마나 성질이 급합니까? 막 두드려 패버리고 막 말 안 듣고 지 맘대로고 혈기 부리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구스 여인하고 살고. 모세도 얼마나 잘못이 많습니까? 솔로몬을 보십시오. 아내만 1000명이요. 하나도 안 놀리고만 1000명 안 가져와서 못 놀리겠지. 아내가 1000명이라니까요. 이게 믿음의 조상이에요. 북왕국, 남왕국 왕사를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을 보십시오. 성경을 봐요. 수제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제자인데도 예수님 뭐야? 대사도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3번이나 거역하고 말고의 기나 자르고. 보십시오.
신약에 와서 바울을 보십시오. 인간의 타락성, 마음의 타락성, 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겁니다. 바울은 얼마나 능력을 받았으면 손수건만 던지면 귀신이 났고 앞치만 던지면 병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고백을 해요.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 공고한 사람이야. 이 사망의 몸이 있다. 자기가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그러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한 바 답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없다. 이걸 깨달으는 것이 첫 번째 주제예요. 우리는 마음이 청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정량식 담임 목사가 좋아하는 구절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좀 알아주세요. 알려줘요?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6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는, 이 말을 내가 제일 좋아해요. 용모와 키는 보지 말라. 여호와는 뭐예요? 중심을 보신다. 중심. 근데 우리 인생은 타락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합시다. 마음이 청결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면 부패한 인간 하나님 못 만나라고? 근데 만나는 방법을 지시했다는 거, 이게 소망인 거예요. 성경에는 모두 다 타락상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모두 다 죄가 많아. 죄가. 그리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소망이 없냐? No.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소망인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도록 노력만 하면 거짓과 욕심과 탐욕과 돈과 명예에 빠져있는 인간들을 하나님은 건지겠다는 것을 제사라는 제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에. 뭐냐? 제사만 네가 잘 드리면 내가 죄 없는 걸로 네가 하나님을 보게 하겠다. 그래서 구약의 출애굽기 3장 18절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애굽을 탈출시키십시오. 출애굽기 5장에도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나에게 허락하세요. 그러면 내가 전염병이나 칼로 하나님 나를 치지 않을 것입니다. 제사는 뭐냐? 그러면 제사는 뭐냐면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답시다. 누군가 죽어야 누군가 삽니다. 그러니까 피 없는 제사는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피를 흘리면 죄 없는 걸로 인정하시겠다. 출애굽기 29장 보십시오. 너는 순양을 택해라. 순양을 잡아라. 그리고 안수를 해라. 피를 뿌려라. 그러면 너는 거룩하게 하리라. 자, 저를 보십시오. 구약의 제사는 무조건 하고 짐승에다가 대속죄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전체 보게 해요. 그럼 전부 눈 발동해서 떠서 보면은 대제사장이 제일 앞에 서서 순양 2마리를 택해요. 또 양을 또 택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온 민족의 이스라엘 죄를 내가 이 짐승에게 전가합니다. 그래서 2마리 양을 섞여요. 그래서 1마리 양에다가 안수를 해. 그래서 온 국민의 죄를 내가 대제사장으로서 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하여 제사합니다. 그러면 이 죄가 온 죄를 하나님이 그 인정해요. 이 제사예요. 그래서 짐승의 머리에다가 안수니까 죄가 안수는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짐승 양을 가지고 나가지고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보로 앞에서 똥구멍을 꽉 차버려요. 광야에서 안 도망가면 막 돌로 치고 막 두드려 패요. 그럼 막 도망가. 우리의 죄가 이제 어디 갔습니까? 없네요. 그래서 아사살에게 잡혔다고 어딜 가버렸다. 안 보인다. 그래서 동이서에서 죄가 먼 것 같이 시각 효과로 보여준 거예요. 이게 1마리 양이에요. 죄가 용서해서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동과 서는 영원히 안 만나잖아요. 죄가 없어졌다. 이게 효과예요. 두 번째, 그 1마리를 또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이 짐승에 전가를 해요. 그리고 그 짐승을 목에다가 꽉 찔려요. 피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자리, 우리 민족이 죽어야 할 자리, 우리가 죄지면 죄값은 사망입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생각의 죄든. 그래서 그 짐승을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제사예요. 그러면 너를 정결하게 하겠다. 깨끗하게 하겠다. 레위기에 보면은 16장 3절 지성소에 속죄하면 속죄하고 그 속죄를 영원히 지킨데 모든 죄를 위하여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이것이 대속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 이게 구약의 제사예요. 그 구약의 제사를 신약에 정리해놨어. 구약이에요. 지금이 신약입니다. 9장 히브리서 9장을 볼까요? 첫 언약에도 피 없이 세운 언약이니 염소의 피 뿌리다. 죄를 뿌린다. 그래서 제일 밑에 구절을 보십시다. 답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냥 구약의 제사는 분명히 피가 있어야 돼. 피 없는 제사는 주님은 받지 않아. 그것을 히브리서 9장 24절에 그것을
하나님의 참 것의 그림자. 그러니까 구약엔 그림자였어요. 신약이 실체라고요. 그래서 구약에는 그림자예요. 그 죄는 뭐예요?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또 죄를 위해서 또 제물을 잡아야 돼. 그래서 구약의 이 제사는 단번에 드리고 피로써 정결하게 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건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우리 식당에 가면 내가 요즘에 쓰레기를 치우는데 목요일 날 쓰레기를 비우거든요. 근데 일회용 컵 있어요. 일회용 컵. 근데 일회용 컵을 깡통인 데다가 넣어놓고 비닐인 데다가 넣어놓고 내가 그래서 일회용 컵을 주스러 다닌다니까. 그 정리 아니라고. 여러분 제발 부탁해요. 쓰레기 버릴 때는 분리해서 좀 버려주세요. 제가 쓰레기를 치우니까 쓰레기 치운 사람 마음을 알겠더라고. 막 섞거나 어쩔 때는 우리 교회 식당에 밥을 먹다가 나누면은 설거지도 안 하고 내가 나누면 그걸 우리 성도님이 그 음식 찌꺼기를 가지고 자기 집으로 갖고 간 분도 있더라고요. 쓰레기를 치우는 거 쉽지가 않죠. 근데 뭔 얘기를 하냐? 그 일회용 컵을 아무 데다 버리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구약의 제사는 일회용 컵이에요. 일회용 컵. 한 번 쓰고 버린 거.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우유도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음식도 유통기한. 우리 성도님들 음식을 권사님들 맨날 음식 갖고 이제 음식 좀 안 갖고 와도 된다 했어요. 왜? 집에 가서 이제 나 밥 먹기로 했어요. 내일 모레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코로나 백신을 다 맞으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도 유통기간이 있잖아요. 1차 맞고 2차 맞고 또 맞잖아요. 이제 코로나 백신도 이제는 효과 없으니 그것도 없애버린단 말이고 요즘에 기록도 요즘 안 해줬죠. 요 들어오실 때 기록도 이제 안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바뀌어요. 뭐든지 바뀌어. 정보도 바뀌고 유통기한도 바뀌고 백신도 바뀌고 다 유통기한이 있어. 음식도 유통기한이 있고 우유도 유통기한이 있고 일회용 컵도 유통기한이 있고 나도 유통기한이 있어. 나도 저거 지금 12번째인데 저거 500번 조금 넘으면 나 은퇴해요. 나 이것을 못 봐. 여러분 열심히 보세요. 예, 다 유통기한이 있어. 우리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지만 또 유통기한이 있어. 49살 유동식 유통기한이 있어. 49살에 가갖고 다시는 못 보니까 아파. 천국 가면 영원히 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유통기한이 없는 게 없어요. 참 메멘토몰이라고 어저께 신문에 코로나 소환으로 메멘토몰이라고 죽음과 삶을 배우다 해서 신문에 나왔어요. 이게 7면에 누구냐면 이어령 교사 알아요? 걸어다니는 문학 박사. 나이가 89세인데 암에 걸려서 암 수술 않고 죽음을 기다립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메멘토몰이 이걸 말했어요. 그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갇혀 있다고 여긴 자를 얘기합니다. 그 죽음의 길거리에서 죽음의 공포, 굶주린 맹수, 온 마을, 온 도시, 온 인류가 깨닫기 시작한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뭔다? 죽는다. 성직자도 죽고 철학자 가르침보다 더 강렬하다. 이 죽음이란 무시무시한 사자를 저 괴물을 코로나19가 인류에게 보내주고 만 것이다라고 했다. 우리가 발 딛고 섰던 인류의 문화와 문명이 원자폭탄이 무너지지 않던 문명, 원자폭탄으로 무너지었던 문화, 그런데 조그마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방에 허망하게 무너진 꼴이 되었다. 기가 막히잖아요. 아프리카든 서양이든 도양이든 인류가 다 함께 경험할 수 있는 호모 사이피엔스의 역사로서 코로나19를 똑같이 경험하게 됐다는 게 놀라운 역사다. 우리는 여태껏 죽지 않는 존재는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왔는데 비로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 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죽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됐다. 이 전 장관이 강조하고 있다. 메멘토모리, 죽는다. 유한기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죽음은 살아있는 사람이 대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 세상에서 왜 이런 많은 철학과 종교 존재하는가? 그러면서 소크라테스는 철학의 목적인 죽기를 배우는 것이다. 철학은 종교와 다른 것, 종교가 신의 힘을 빌려서 죽음을 극복하려면 철학은 인간의 힘으로 죽음을 극복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철학은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이해하고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을 노력하고 죽음을 인간의 노력은 산물이란다. 그런데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무신론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을 해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메멘토 모리를 깨닫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죽음을 해결해야죠. 석가나 맹자나 공자나 이 철학이나 모든 것은 죽음, 메멘토 모리를 안다 이거예요. 죽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코로나19로. 그러나 죽음 저편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교회 잘 만나야 돼요. 마지막 때는 목사 잘 만나야 돼요. 마지막 때는 성도 잘 만나야 돼요. 그 중에 한 번만 잘못 만나면 영락없이 지옥 갑니다. 여러분 교회 잘 만난 거라 아멘. 목사님 잘 만난 거라 아멘. 옆에 성도 잘 만난 거 아멘. 우리 끝까지 천국 가십시다. 그래서 모든 구약의 제사는 일회용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일회용으로 끝나면 또 우리 여러분 감사해 보셨어요? 지금 짐승 갖고 와야 돼. 송아지 가져오셨어? 짐승 잡아야 돼 또. 근데 안 갖고 오잖아요. 왜? 예수님이 해결했어요. 예수님이. 일회용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신약입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자기 백성. 그 자기 백성만 죄에서 구원해요. 그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느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가늠한 여인도 예수님께 왔지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못 쳐요. 그러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에게는 죄가 와요. 그러나 죄를 풀어주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예수 피 믿어. 예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님 피만이 과거의 죄, 답시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못 깨달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성령이 오셔서 증언하고 믿음으로 마음이 깨끗해진다. 성령이 오셔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걸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없으면 그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구약의 일회용 짐승의 피가 예수 피로 옮겨졌어요. 새 언약으로.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이제 마음이 청결해져요. 구약의 제사는 유통기한이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보혈은 답시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영원한 죄 다 해결해 주는 믿으신 분만 하면. 히브리서 9장 12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이제 염소 피 안 잡아도 돼. 누구 피? 자기 피가 누구예요? 예수의 피로. 자기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고 영원한 기업이 되고 새 언약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으신 분만 하면. 그래서 이제는 예수 붙들고 살면 마음이 청결해지고 예수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할렐루야. 예수님 없으면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또 예수님, 내일 또 예수님, 모레도 예수님, 죽을 때까지 예수님. 창세기에서도 우리 금요일날마다 나타난 예수, 출애굽기에 나타난 예수님, 레위기에 나타난 예수, 선지서에 나타난 예수님, 말라기에서 나타난 예수님. 우리 끝났잖아요. 신약에서도 예수님, 구약에서도 예수님. 신약에서는 오실 예수,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 신약에서는 오셨던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오늘 예배 중에도 예수, 예수님만이 왕이다. 할렐루야. 예수님 피로 우리가 영원히 예수님 피로 깨끗해졌으니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자,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보냐? 3장 합시다. 청결한 신앙의 모습. 이제 청결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한 발은 세상에 딛고, 한 발은 교회에 딛고, 한 발은 술집에 딛고, 한 발은 교회에 딛고. 회색지대를 제일 싫어해요. 나는 누가 질문하기를, 목사님 목회 30년 했는데 한마디로 목회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딱 한번 나는 거침없이 대답할 말이 있어요. 매너리즘이 매너리즘. 가장 무서운 게. 그 당시 예수님이 예수 잘 믿는다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겉보기에는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깨뜨려 보세요. 중심을. 중심을.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중요하거나 저를 경히 여김이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 믿든지 재물 믿든지
돈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No, 안 돼. 절대로 안 돼. 돈 많은 부자, 젊은 부자가 돈이 많으니까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주님, 영생 좀 어떻게 얻습니까? 너 내가 딱 보니까 알아. 너 꽤나 믿는다고구나. 살인하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도둑지 말고 부모에게 효도 좀 해라. 나 그거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한 가지 있다. 네 재산 싹 팔아라. 가난한 자에게 싹 줘라. 돈이 너 주인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 뒤에 구절이 중요해요. 근심하여 돌아갔다. 그 뒤로 청년 얘기가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지옥 갔어요. 구약에는 보이는 복, 현실의 복, 소유의 복을 굉장히 해요. 양이 몇 마리냐? 욥이 얼마나 부자냐? 굉장히 복을 얘기해요. 아브라함도 가축이 몇 마리냐? 뭐 풍성, 융은, 금, 은 이런 걸 얘기를 많이 해요. 신약에 와서 돈이 많아서 부자라는 거 한 군데에 없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란 말이에요. 영혼이 영적인 자매 깨어 일어나라. 영혼이 복을 받아라. 오늘 발복도 기복이 아니에요. 가진 거 아니에요. 집 좀 거는 거, 사업 좀 잘 되는 거, 이거 복으로 보지 않아요. 그건 자동으로 하여 자동으로. 하루 세끼 못 먹은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인생이다. 깨달으라. 진짜 복은 영적인 복이에요. 오늘 팔복도 모두 다 영적인 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잘 믿는 거, 예수 잘 믿는 거, 마음이 청결한 거. 그래서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중심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중심을 온다니까 어떤 자매가 그 다음 주부터는 배꼽을 딱 내놓고 왔더래. 목사님 하도 보고 있어요. 자매님 왜 배꼽을 내놓고 다녀? 목사님이 전번 주에 하나님이 중심 보신다고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중심을 딱 댔더니 배꼽이 뛰다. 배꼽 하나님 보라고. 배꼽 하나님 중심 보라고. 그래도 안 웃네. 그런 배꼽이 아니죠. 우리 마음이 청결한 것.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잘 쓸 것인가? 사업장에서도 하나님 보이고 직장에서도 하나님 보이고 어디 가나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야고보서 1장 8절 5절에도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나 구하기만 하면 다 준대. 두 마음을 품으면 마치 바람에 밀려. 여러분, 제가 괌에 있었잖아요. 뺑줄레 바다예요. 천반을 바닷가에 가도 움직여요. 찰싹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죄송합니다. 여자들이 밥상 불고 마음이 12번 변한다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분 따라 믿지 마세요. 감정 따라 믿지 마세요. 냉철해야 합니다. 회색지대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장난합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주님께서도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해서 믿으라겠지 적당히가 아니에요. 코로나가 무서워요. 코로나 지금 진보 돼갖고요. 희망이 없대요. 이제 코로나가 WHO에서 굉장히 높은 분이 나왔더라고. 80%는 팬데믹을 없애야 되겠다고 의견이 모아진대요. 팬데믹 이제 없애버린대요. 너도 나도 다 마스크도 안 하고 다녀. 왜? 잠깐 감기전 오서 가요. 그 애들도 힘이 이 진화가 돼갖고요. 전파력은 강한데 아무것도 힘이 없다고 알잖아요. 내가 얘기해요? 다 알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100여 명이 안 나와요. 100여 명이. 코로나보다 하나님 못하냐 이 말이에요. 코로나 걸리고라도 올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지. 코로나 때문에 이미 심판 받았잖아요. 당신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현주소가 한국에 10,000개 교회가 없어졌대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10,000개, 9,600개에서 10,000개가 없어졌대요. 그 목사님들이 지금 택배기사, 택시기사, 기가 막혀요. 우리 교회는 이만치라도 살아있는 게 너무나 고마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저도요, 사실은 택배기사도 알아보고 우유배달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운전기사도 알아봤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모도 어떻게 먹고 살까 해가지고 다른 거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했지. 죽더라도 일단 견디자. 성도들이 쫓아올 때까지 견뎌보자. 이렇게 어려워졌어요. 사는 여러분, 다시 믿음으로 회복하십시다. 두 마음 품지 맙시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해주시고 죄인들의 손을 깨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도 그 마음이 소망을 품고 하나님에 가까이 하면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시편 4편 7절에도 내 마음에 두신 것은 기쁨을 주고 시편 21편 2절에
그 마음이 청결하니까 갑시다. 마음의 소원을 들어도 주시고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도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깨끗하면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신대요. 생각만 해도 들어준대요. 입술의 구함을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니까, 어디나 계시니까. 나 이번에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내가 이 교회 건축할 때 8년이에요. 2014년에 땅은 여의도 거예요. 건물은 2억 줘요 보통. 근데 나는 선교자 주니까 3억이에요. 3억 가지고 이 건물 짓는데 돈이 막 나와버린 거예요. 막 올라가 버렸어요 돈이. 그래가지고 이 건물만 있었지요. 다 이거 주워온 거예요. 요것만 새 거고요. 피아노도 가져 주워온 거고, 또 우리 저 뒤에 옷장, 책장 다 주워온 거예요. 내 방에 책장은 다 모조리 다. 롯데, 내가 예배만 끝나면 롯데 캐슬 다니면서 쓰레기통 뒤지고 다니면서 주워다가 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 돈이 없으니까. 응? 그런데 여기 오다 보면은 여기 마당에 텃밭 있죠. 저번에 고추 심은 거 잡수셨잖아요. 그 텃밭이 왜 생겼냐? 그 텃밭이 원래가 돈 있으면 여의도에서 한 10억 주면 좋겠는데 여의도에서 돈 더 이상 안 준다니까 뭐 3억도 고맙죠. 근데 3억 갖고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2천만 원짜리 이렇게 해갖고 그 분수대 갖고 여기가 통에 달아갖고 땡그랑땡그라면서 시계탑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영등포 그 시계탑 앞에서 우리 만나 몇 시에 이랬잖아요. 서울역 그 시계탑 앞에서 만나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 오면 이 위치가 얼마나 호수공원이 좋아요. 그러니까 호수공원 시계탑 앞에서 만나, 호수교회 시계탑 앞에서 얼마나 명물이에요. 그랬는데 돈이 없어서 그걸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밭이 된 거예요. 2천만 원 빼니려고. 그 2천만 원짜리예요. 그래서 2천만 원 줘서 그 시계탑을 못 만들고 거기다가 밭에가 지금 고추 심어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고추 다 잡수셨죠? 올해도 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12번째 기도를 하는데 7시간을 기도하잖아요. 마음이 깨끗해지잖아요. 근데 나 혼자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도했어요. 나 혼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 개척할 때부터 그 기도 나 안 해요. 그날따라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여기 시계탑도 없는데 우리 송교회 여기 지금 십자가가 섰으니까 십자가 옆에라도 요즘 디지털이 이렇게 좋은 거 시계 있는데 시계탑 한번 주세요. 근데 그게 500만 원이래요. 그냥 넘어갔다고 기도. 근데 그 기도에 롯데캐슬 사신 분이 처음으로 왔어. 얼굴도 몰라요. 처음 오셨는데 다른 얘기는 다 안 듣고 그 얘기만 들려고 집에 갔더니 500만 원 시겠다 500만 원 시겠다 그래갖고 우리 그 유튜브에 보니까 계좌 보냈는데 그걸 100만 원을 보낸 거예요. 그래갖고 전화번호를 같이 이렇게 찾아니까 전화번호가 있어요. 적어놓고 하니까 전화를 했지. 웬 100만 원이었는데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세상에 8년 동안 시계탑이 없다니 제가 해야죠. 그러더니 어저께 또 400만 원 보냈어. 시아버지 거 100만 원, 시아버지 시엄마님 거 100만 원, 아버지 거 100만 원, 남편 거 100만 원, 아들 딸들 거 100만 원, 500만 원을 보낸 거예요. 알아서 박수 치면 얼마나 좋아. 그래가지고 이번 주 수요일 날 여기 달아전제 다음 주 우리가 간증할까 또 그죠? 수요일 날 여기 십자가 옆에다가 이따만하게 디지털 큰 시기가 달아진다니까요. 무슨 얘기하냐? 내가 7시간 기도하니까 얼마나 깨끗해져. 예수 보혈을 씻고 예수 보혈로 기도했더니 세상에 그거 다른 기도했다니까 달라고 안 했어요. 광고 안 했어요. 시계탑 단다고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께 보고한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청결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니 하나님 개척부터 지금까지 그 시계탑 못 띄웠지만 하나님 저것도 550만 원이었지만 다 알아주면 응답해 주실 줄 나는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갑니다 했는데 처음 오신 분이 다른 얘기는 안 듣고 그 얘기만 집에 가서 있더니 500만 원 해라 500만 원 해라 남편 이름을 해라 시아버지 이름을 해라 시엄마 이름을 해라 해라 그래갖고 500만 원을 보냈다니까요. 나 그분 아직 그 뒤로도 얼굴도 못 봤어요. 우리 성도가 아니라니까요. 광고 안 했다고요. 달라고 안 했어요. 그 기도만 안 했어요. 여러 가지 기도했다고요 그냥. 근데 그 기도만 내가 마음의 소원을 여러분 7시간 회개했으니 어떻게 했어요? 7시간 올라 캔민율로로선 떠라바라바라리가 7시간 회개했을 거 아니요. 씻으니까 마음이 청결하니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분 여기다 간증 세우고 싶어. 한 번도 얘기 안 했다고. 하나님이 일하신 거야. 하나님. 응? 우리 임대현 집사님도 언젠가 알죠. 우리 교회가 나 사례비를 못 줬어. 돈이 없어서. 근데 어떤 권사님 와서 예배드리라는데 그 사례비가 갖고 사례비 준 거 기억나요? 사례비를 못 줬어요. 근데 사례비를 다른 교회 성도님을 통해서 들어오게 갖고 사례비를 받게 하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일한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예수 보혈 붙잡고 예수 피 붙잡고 예수 아침에도 예수, 저녁에도 예수, 성경 읽을 때도 예수, 걸어갈 때도 예수, 직장에도 예수, 아들 딸들에게도 예수, 공부할 때도 예수, 예배드릴 때도 예수, 성가도도 예수, 반주자도 예수.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 보혈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이게 해요. 역사하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게 행한다. 믿으시면 하면 전도서 3장 11절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고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지면 겉보다도 속을 볼 줄 아는 눈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오시게 되고 마음이 청결하면 현재보다도 미래를 보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청결해지게 되면 부정적인 면보다도 긍정의 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게 되면 자연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는 것은 쭉정이가 알곡을 추려내는 거예요. 알곡을 쭉정해낸 거예요. 또 정결하다는 것은 정예 부대 300 기도원 용사를 뽑은 것처럼 정예 부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바위덩어리를 깨서 금덩어리를 정제해서 고난을 통해서 금덩어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는 것은 옷을 세탁했는데 옷이 깨끗해진 거예요. 흰 옷을 입은 것처럼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로가 보여지고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우리가 더할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에 비추는 등불같으니 샛별처럼, 답시다, 샛별처럼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예수 보혈을 묵상하면 샛별처럼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릇이 되고, 하나님이 그릇이 돼요. 금 그릇은 금 담은 그릇이요, 국그릇은 국을 담아야 국그릇이요, 독을 담으면 독그릇이 돼요, 보석을 담으면 보석 그릇이 돼요. 오늘 예수님을 청결하게 하면, 깨끗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보여지는 그릇이 돼요. 우리가 어디 가나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되고,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면 어떻게 해요? 생명의 그릇이 여기서 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도 마음을 다해라, 마음을 다해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도 네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라.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어디에 믿어? 어디에 믿어? 마음이 깨끗해요. 보혈로 씻고 믿으니까 뭐예요? 구원을 받아요. 마음이 깨끗하니까 입으로 시인해 구원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보혈을 씻고 구원을 받고 어디 가나 하나님이 보이고 청결하여서 신앙의 모습 속에,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하나님이 보이고, 사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보고, 마음이 청결해서 2022년 하나님이 보이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법 기도하십시다. 부패한 인간의 모습은 못 봐요. 구약의 송아지 피도 일회용이니까 또 짐승 잡아야 안 돼요. 예수의 보혈로 청결하게 씻고 청결한 신앙이 되면 하나님 보여요. 오늘 마음이 청결해서 하는 곳마다,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들에 가면 들에, 집에 가면 집에, 직장에 가면 직장, 아들 딸에게 아들, 가는 곳마다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여지고,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을 가시고, 지옥을 누리다가 천국까지 마시고,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을 하는 마음이 청결한 복이 마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